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았죠? 네, 안 좋았나요? 네, 날씨가 너무 포근하고 이참 날이 좋아서 봄이 오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참 좋은 날이었는데, 이렇게 참 새 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날을 맞이해서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반갑게 얼굴을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60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해서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 왕 므낫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던 것처럼 남유다에서는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므낫세는 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대표적인 악행이 무엇이었죠? 그는 부친이 헐었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또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목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하늘의 1월 성신도 그는 숭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잔인한 제사인 이 몰렉신까지도 그가 섬겼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점쟁이와 신접한 자들을 나라의 요직에 앉히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악을 이 사람이 행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자기 혼자만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가증스럽고 패역한 모습이었고, 결국 이러한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왕 중에서는 선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죠. 즉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평가를 히스기야가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전혀 아버지를 닮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경건했는데 반해서 아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적용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본래는 므낫세와 요시야 사이에는 한 명의 왕이 그 사이에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아몬 왕이 있었는데 아몬 왕은 그냥 제가 간단히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몬은 매우 짧게 다스렸는데 22년 동안 22살의 왕이 되어서 딱 2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신하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궁중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백성들이 그 암살자들을 처형을 하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8살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렸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요시야처럼 아주 어려서 왕이 되었던 왕 전에 한번 나왔었죠. 요아스. 요아스가 생각이 나죠. 요아스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자,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이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이제 1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어머니가 섭정을 했겠구나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2절에 평가가 나오는데 평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자, 어떻습니까? 평가의 내용이 어때요? 좋은 내용이죠. 오래간만에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또 정직하고 올바른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했길래 이처럼 선한 왕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요시야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성전을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떠오르는 왕이 있죠. 누굽니까? 역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도 성전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되었고 아주 어려서 왕이 된 것도 비슷하고 또 성전을 이렇게 수리한 것도 비슷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아스도 어렸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와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통치를 했었는데 이 요시야도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왕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를 했는데 성전을 수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성전이 쇠락하고 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겠죠. 더군다나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므낫세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더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각종 우상과 또 일월성실 숭배하는 제단까지 세웠었고 성전을 모독하고 오염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단히 오염되고 그리고 쇠락하고 엉망이었겠죠.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나라를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새로 들여졌었던 이 은을 잘 모아서 성전 수리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 모든 일들을 착오 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서기관 사반과 또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 정확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수리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hil기야가 성전에서 먼저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서기관이 이 율법책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설은 여기 이 발견된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페르 하토라인데 이것은 대개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을 읽고 난 뒤에 반응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모세 오경이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본래 언약궤 옆에 비치를 해 두어서 제사장들이 수시로 그것을 읽는 일종의 성전용 율법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통치와 또 배교를 겪으면서 누군가가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어디 은밀한 곳에다가 이것을 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보고 나서 서기관 사반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책을 왕에게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수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이 책이 한 권이 발견이 되는데 이 책은 율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하죠. 그래, 그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 책을 읽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 내용이 고스란히 다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이 과거에 마땅히 지켰어야 될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여러 말씀 규례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것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고스란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왕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서 비탄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경우인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시야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뒤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요시야는 그 마음 가운데 통분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제사장과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요시야의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통치와 개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요시야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귀에 들려온다고 해도 그래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유다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요시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을 하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죠.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새겨져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죄를 그가 듣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조상들의 죄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로 여겼어요? 자기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만약에 조상들의 죄로만 여겼다면 그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크지만 그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는 바로 나의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회개는 요시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회개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매번마다 대하지 않습니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대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들어버리면요, 그러면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감동하고 끝나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매번마다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오면 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바른 태도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번에 인도 가서 아침마다 큐티를 했는데 일정이 참 빡빡해서 아침에 7시 10분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준비해서 나가기가 바빴습니다. 또 한 번씩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하고 밤에 자기 전에 팀원들 모여서 같이 1시간 정도 나눔하는 시간을 꼭 가졌는데, 큐티를 하려면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또 뭐 준비한다고 못 자고, 그리고 아침에 5시 반에 이제 막 깨우는 거죠. 다 깨워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다 모여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큐티 본문이 있거든요. 그 큐티 본문을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7분을 줘요. 7분을 줄 테니까 7분 동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적고,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쓰라. 이제 그 노트에 그렇게 돼 있어요. 7분을 딱 주면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적습니다. 아주 그 긴장감 있게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적고 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같이 나누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그룹으로 딱 나눠가지고 제가 한 그룹, 전도사님 한 그룹, 또 우리 집사님 한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7명이니까 한 대여섯 명씩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나눠서 거기서 오늘 묵상한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타협하지 않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기 선교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친구들, 우리 참여했던 우리 지체들의 간증문을 다 쓰게 했어요. 간증문을 다 읽어봤는데 참 놀랍게도 그 간증문 가운데서 아침에 했던 큐티 시간이 좋았다고 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가 하니, 제가 이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아침 큐티하는 거랑 밤에 나누는 시간은 절대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하면, 말씀으로 시작을 못하면은 하루 종일 무엇을 붙들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있어야 그것이 하루 종일 이제 우리 팀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큐티를 묵상하고 같이 나눔을 하니까 그 말씀이 하루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생각이 나고, 밤에 나눔할 때 또 아침 큐티가 기억이 났다는 그런 나눔이 나올 때도 있고, 말씀이 붙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직접 자기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직접 읽고 자기가 직접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더 많이 풍성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본문이 좋아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설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설명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읽고 그거 가지고 큐티하고 나눔을 했는데 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냐면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자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큐티를 하든 성경을 읽든 아니면 설교를 듣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읽거나 그것이 내 귀에 들려올 때는요,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누구 다른 사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마치 여기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하나 발견한 거 가지고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다 가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 손에 들려있다는 이 사실,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담겨놓은 그 모든 진리가 내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나의 양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